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초청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초청이십니다. 59절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제자도로의 초청입니다. 단지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누가복음이 바로 이 9장 51절에 이르러서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잘 띄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 9장 51절은 굉장히 누가복음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점을 잘 살펴볼 때 누가복음 전체의 메시지,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지만 우리 함께 찾으셔서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부활하시는 사건, 그리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사건, 그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어디에서 부활하셔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도 여러분, 굳게 결심하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굳은 결심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그렇게 결심을 하셔야 되죠? 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셔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불의는 조금도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참혹한 죄인이 되셔서 아담으로부터 쌓여져 왔던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임할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속죄 사역을 앞에 두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길을 십자가 없는 승리의 길로 오해를 했습니다. 승리주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맞긴 맞아요. 승리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배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승리하시는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결국 임하고 맙니다.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승리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예수께서 승리를 하시되 무엇으로 승리하시나요?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승리, 십자가를 뛰어넘는 승리, 고난을 우회해가는 승리, 그것만 바라본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쭉 큐티로 묵상하면서 읽어왔는데 이제 4장부터 9장 50절까지, 오늘 이제 51절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펼쳐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이면, 메시아의 이런 능력이면, 이 정도의 기적이면 로마를 충분히 몰아내고 백성들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있다고 제자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 빌려올 수만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로마를 물리친다, 우리가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하시며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신데, 이제 제자들은 정치적인 승리주의, 군사적인 승리주의에 함몰되어서 그런 메시아를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저 낮은 곳으로 가시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 누가 큰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지만 마음은 전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만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3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3번은 그냥 딱 3번만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라 3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도 3세판 하잖아요. 한번 또 하자, 또 하자고 3번 주면 끝난 거예요. 이 동양의 문화 속에서 3번은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법정의 증인도 3명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이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3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요,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생각에 완전히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에코 챔버라 그러죠. 자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는 말만 반복적으로 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딱 정치적인 승리주의, 군사적인 승리주의에 딱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장 51절에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며 discipleship, 제자도를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제자도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먼저 자발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와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 순서대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볼게요. 첫째로, 이제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5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잠옷 단호하고 대단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그냥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결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만약에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난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너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다. 든든하구나. 예루살렘 가는 길이 적적했는데 큰 힘이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성도 여러분 좀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지금 어떠시죠? 58절. 성도 여러분 또 58절 다 같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마디로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인정받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환영받고 더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의도로든지 영향력이 확대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 세상에서 깃들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내가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따라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요. 다른 데는 조심스럽게 다녀도 안전하게 숨어서 잠을 잘 수 있는 굴이 있습니다. 새도 자기의 집이 있어요.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둥지를 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장소가 세상에 없다. 없다.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버림받는 존재다. 그래도 내가 이런 나를 따르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어떤 사람의 태도를 미리 아신 거죠.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건 순전히 자기의 유익 때문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능력 한 조각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나도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겠구나.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고자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거죠. 이 세상에서 좀 더 큰 영향력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보람 있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느 부자 청년처럼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물질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세상에 좋은 것도 다 경험하고 싶고 거기다가 영생까지 얻고 싶은 거예요. 그저 뭐든지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자신의 이력서의 첨가 사항으로 따르려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도 거절을 당할 것이고 너희도 배척을 당할 것이고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보통 목회자들 같으면 그 부를 가지고 뭔가를 해나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환심을 사서 뭔가 자신의 놀라운 목회의 비전을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니 그런 후 너는 나를 좇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제자도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부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를 통해 메시아 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결코 커트라인을 낮추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은 슬픈 얼굴을 하고 예수를 떠나갑니다. 결국 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진정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이 얼굴에 덧칠하고 있는
종교적인 수많은 언어로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덫은 날아가고 그 사람의 영혼의 본질이 예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지 떠나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부활의 선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없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승리, 고난을 통한 부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오늘 우리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엄숙해지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나누어 드립니다.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석방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순교하시기까지 몇 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마지막 설교는 아니에요. 이 설교 후에 몇 편의 설교를 더 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면서 설교합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제가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가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요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이 이유가 참 도전이 되는데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그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고난을 이제 당하는 감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내게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많지 않아요.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상처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억울함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만 오해받고 조금만 밀쳐지면 금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순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목숨이 날아가는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다녀서 상처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당하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을 생각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섬기고 목회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셔서 섬기면서 어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쫓으면서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상처받는 것 주님을 위해 기쁘게 감당하며 그 이후에 주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급과 부활의 영상을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초청을 먼저 하세요. 나를 따르라. 앞에서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면 두 사람이 이제 연달아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은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장사하게 하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제 그의 반응이 자식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도리, 우리 유교 사회나 옛날 전통 사회나 자식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도리, 부모님의 상을 지내는 것, 나로 먼저, 여기서 이제 먼저라는 표현이 눈에 띄죠. 성도 여러분,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먼저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기다릴 테니 좀 잘 갔다 오거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나이스하고 친절한 분으로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진리와 많이 벗어나 있는 우리에게 진리는 때로 친절하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에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요, 그가 나이스할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마더 테레사를 곁에서 오랜 동안 지켜본 사람은 그녀는 나이스하지 않아요. 선해요. 그러나 나이스하진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숨기고 나이스하게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은 거잖아요. 진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 순간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동기로 목회를 하고 그런 동기로 사역을 하고 그런 동기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막 상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사람들의 상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때로 퉁명스럽습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에게 때로 상처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이스하려고 시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부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 진리,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사람들에게 퉁명스럽습니다. 그죠? 지금 좀 나이스하게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6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우선권,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 다른 어떤 인간적으로 긴급한 것도 결코 앞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 나를 따르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인은 아버지 장례로 드리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 장례의 풍습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장례라고 할 때 두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죽은 다음에 가족 묘에 바위를 깎아 파낸 가족 묘에 시신을 묻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거죠. 그런 장례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돌 무덤에서 살이 다 썩고, 그래서 이렇게 뼈만 남을 시기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그렇게 되면 그 부모나 죽은 사람의 유골을 모아서 그 다음에 유골함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장례는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어요. 장례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자식됨의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자식됨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긴급한 것, 너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대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미 죽은 자의 뼈를 추려서 친척의 뼈들과 합하여 가족의 묘에 장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감당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기서 따르겠나이다마는 앞에서는 먼저,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언젠간 따를 겁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거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주를 따르긴 따를 겁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할 거예요. 언젠가 할 거예요. 언젠가 할 거라고요. 그러나 먼저 나로 이걸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조건에 밀려 있는 겁니다. 먼저 장사하고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하긴 할 겁니다. 언젠가 할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역시 우선권이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6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 손에 이미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퉁명스러우시잖아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합당하지 않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퀴리오스, 주여,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성도 여러분,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나의 몸과 영혼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the Lord, 주님, 나의 주인, 도미네, 주인이라고. 이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first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not now, not here. 언젠가 여건이 무르익으면, 때가 되면, 나의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되면 못 따르겠죠. 문제는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면 지금 여기서 내가 너의 주인이어야 한다. 나의 삶의 모든 절대권을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따라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신의 기준을 쫙 낮추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 찾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그가 이렇게 탄식하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는 이미 자기가 이 정욕을 떼어내고, 지금 이 사실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어거스틴이 이 세상을 향한 정욕, 특히 이성에 대한 정욕으로 완전히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는 그는 양심이 불불 불타올라 자신이 모든 것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못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미룹니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not now,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즐겨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허용해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가 머물러서 맛보아야 하는 세상의 맛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요. 어머니의 기도도 자기가 들었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도 들었고 알아요. 하지만 not now.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언제 주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는 항상 내일이어야 합니까? 왜 지금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언제 따르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주님을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내일? 은퇴한 다음에? 여건이 나아지면? 자녀 교육시킨 다음에? 도대체 언제, 우리는 언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어거스틴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 목사나 선교사님을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는 일요일만 파트타임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제자는 풀타임 사역이고 성도는 파트타임 사역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배워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사업가로 부름받아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고 직장인으로 부름받아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목사로 성실하게 목회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성도들께서는 때로는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가정에서의 부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다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님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못 따라갑니다. 목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선교 안에서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목회하고 주님을 위해 선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나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을 위해 목회하고 주님을 위해 선교하는 것처럼 왜 주님을 위해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시나요? 왜 주님을 위해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시나요? 왜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의 열매인 자식을 키우지 못하나요? 세상을 위해 자식을 키우나요? 왜 주님을 위해 나의 자녀를 키우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성도들께서는 왜 직장 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나요? 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해 왜 여러 가지 집안일을 기쁨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함께 해나갈 수가 없나요?
왜 주님을 위해 교회에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나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업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업하고 예수님께 묻고 사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공 여부는 주님께 맡기고, 성공 여부는 주님께 맡기고,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업하겠습니다. 사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을 운영하고 계시면, 그것이 투자이든지 뭐든지 어떤 경제 생활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주님, 나의 경제 생활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통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께 물어가며 벌고 소비하며 저축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재산을 사용하겠다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 있든지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맡겨주신 거예요.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쓰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제 생활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통장을 들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도 날마다 자녀들이 사랑스럽거든,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든 날마다 자녀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십시오. 자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녀가 잘 크느냐 못 크느냐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영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께서 주신 힘 속에서 내 자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되는 고난, 상처, 아픔, 그것들을 기꺼이 용기를 가지고 감당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으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십시오. 지금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주님을 따라 섬기십시오. 내게 직책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그때만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책이 없어도 주님을 섬기십시오. 은퇴하셔도 예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인정할 줄 때까지 할 때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고난을 끌어안고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제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결코 고난만 있고 핍박만 있고 죽음만 있는 곳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골짜기로 이끄시는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1이라면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은 천만 수억을 능가하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들의 지금 있는 삶의 여건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